오늘은 대물림 19-4호가 되어집니다. 이제 완연하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조금 있으면 또 덥다고 하겠지, 그죠? 대물림 19-4호 기쁨과 평안의 회복은 어떻게 오는가? 가족 주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쁨으로 소망하기.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길게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3월에 지금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즉 연결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기쁨과 평안의 회복은 어떻게 오는가? 자,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과 평안을 잃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다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자, 알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녀에게 용서와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만족과 기쁨을 찾아라.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뻐하라. 즉 회개, 첫 번째도 회개, 행동하기 위해도 회개가 나오지요. 즉 회개하는 자가 회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쁨과 평안의 회복 어떻게 오는가? 우리의 신앙은 딱딱한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린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 도덕, 윤리적인 의무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살면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면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덕, 윤리, 율법, 금욕 이러한 삶을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아주 높은 윤리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높은 윤리의식의 도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의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어진 말씀 속에서 동의하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에서 누리는 평안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은 자기 중심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앙은 딱딱한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율법적인 종교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엄격한 윤리와 도덕, 머리로만 이루어지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대면했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했고 다윗과 아주 친밀하게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과 더불어서 관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친밀함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 같은 존재고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모습임을 그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가 절대 필요하고 양은 목자를 절대 의존합니다. 목자가 없더라면 양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아버지와의 관계, 또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면서 본 자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지만은 그 친구를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처럼 여기는 깊은 교제입니다. 신랑이다, 남편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인 그 관계를 더 떠나서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목자와 양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또 친구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요.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킨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복을 시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절망 가운데 황폐하고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전사님 뒤에 불 좀 꺼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자기 백성에게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물론 에레미야 31장에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인정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인정해라. 이 땅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한 신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인정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지금까지 수없이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매일 지켜주셨습니다. 반석에서는 물이 나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였느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다시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전까지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모세의 기도조차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희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불평하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보일 때는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좀 눈 감아주세요. 근데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잖아요. 30년, 40년 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바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진노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자리를 뜨십시오. 옆에 앉아 있으면은 고개 끄덕이지도 마십시오. 그냥 자리를 뜨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신앙의 초짜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랜 신앙의 은혜 가운데 그랬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던 재앙처럼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감사함으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섬기고 헌금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언제 가집니까? 제가 미션 드렸지요. 밤에 잠잘 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1분만 기도하라고. 하나, 둘, 셋. 앞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은 필요 없고 앞에 앉은 사람 둘, 넷, 여섯 명. 무릎 꿇고 기도 한 번이라도 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 끝. 자, 이번 주도 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학생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없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했는데 내가 이게 뭐 여기서 뭐 손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지금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설교 365일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기만 즐겁지.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한 줄 끝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또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평적 관계입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지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는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절하는 사람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웃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가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목사님 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히.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고 이웃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랬지요. 이웃에게는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예쁘게 하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고치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수용하고 이해하십시오. 오직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한 번이라도 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또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작은 글씨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 희생보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이웃과의 관계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손길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조금 적었습니다. 훨씬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적었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에다가 이렇게 물 흐르는데 받침대를 받치고 또 향수를 갖다 놓고 꽃을 갖다 놓는 분도 있습니다. 2층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건전지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건전지를 교체해도 시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장 났습니다. 근데 시계를 다시 좋은 시계로 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에 두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 시계를 1층에 내려놨습니다. 그 1층에 있는 시계를 2층에 올려놓고. 저는 교인들이 이렇게 작은 데 하나하나 신경 쓰고 보살피는 것을 보면은 제가 감동받습니다. 청소하는 손길도 마찬가지고, 주방에서 수거하는 손길도 마찬가지고, 토요일마다 의자 정리하는 손길도 마찬가지고, 예배 마치면 또 돕는 손길도 마찬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손길에 그 작은 친절이 모여서 그 어떤 큰 것보다도 더 강력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의자 정리하자 그러면 남자들은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특히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뭐 거의 다 남아 계십니다만은 내려가지 마세요. 아무도. 제가 안 내려갔잖아요. 목사님이 안 내려갔으면은 좀 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집사님들 도와야지요. 빨리 도우면 금방 하고 금방 내려갑니다. 함께 해야지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일찍 밥 먹으면 뭐합니까? 여자분들 먼저 밥 먹으라 그러고 남자들이 도우면 금방금방 하잖아요. 학생들도 돕잖아요. 그런 게 신앙 아니에요? 눈치 슬슬 보고 서 있다가 이야기하고 말 돕지도 않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직장 가서도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집에서 그렇게 합니까? 엄마 아빠 도와야지요. 걸레라도 한번 닦고
쓰레기 봉투라도 한번 버리고 할 거 아닙니까? 관계를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작고 섬세한 배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더더욱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1번에서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멸망당했거든요. 그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다시 또 말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 달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 건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하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품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에는 신도 신지 않았습니다. 옷은 누더기 옷이 되었고 머리도 엉망입니다. 얼굴도 그렇고 아마 몸에는 돼지를 치다가 왔기 때문에 뭐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으로 이 꼴로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모습이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나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마도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징계는 바로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의 본질은 멀고 험한 길을 지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줄까? 형이 나를 가만둘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고 돌아가는 길,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걸음이 무겁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바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는 징계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의 통곡 31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라헬은 통곡합니다. 즉 라헬은 어머니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향하는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피눈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의 눈물을 보시고 울음을 그치고 포로 생활을 끝낼 이정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정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돌아올 때에 이 이정표를 보고 돌아오라. 돌아올 길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정표는 내가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정표는 회개와 회복의 방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이 이정표는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은 뭡니까? 복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빌 때에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땅에 기름진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것, 그 얼굴을 향하여 대서 평강 주시는 것,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복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더 추구합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이 세상의 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축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기름진 축복 왜 주셨습니까? 세상의 성공, 재물의 축적,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게 복입니까? 그러면 그 복을 이야기하고 다니셔야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복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도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질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웃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자식 자랑합니까? 물질 자랑합니까? 다음부터는 그 모임 가지 마십시오. 그런 모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만날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105세 된 김형석 교수님이 피 터지게 이야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 자랑하지 마라. 물질 자랑하지 마라. 그런 사람과 만나지 마라. 세상 사람들도 안 해요. 근데 왜 교회에서 자식 자랑합니까? 물질 자랑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종기 여기는 자식은 누굽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한울 집사님 얘기 찬양인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집사님 돼가지고 찬양인도 하잖아요. 아마 다 보기 좋을 거예요. 아이들이 다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지금 악기하고 그죠? 반주하고 다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말하지 않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자녀가 세상의 성공을 거머쥐었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산다라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 그렇지요. 가장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의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 얼굴을 향하여 대서 평강 주시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가 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전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교회 일이 있으면 돕고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고 사랑하고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을 자랑합니까? 돈 자랑하고. 요즘은 모였다 그러면 주식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들 뭐 주식 이야기하고 삼성 이야기하고. 하시는 분 조용히 하십시오. 주식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뭐 벌었다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11자는 못 봤어요. 하나님 주식에 가서 제가 돈 벌었는데 지금 11자입니다.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주식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벌었으면 버는 대로 가만히 감사함으로 또 헌금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하는데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그게 주예요, 주. 그건 간증거리도 아닙니다. 그냥. 간증하면서 뭐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그럼 떨어지면 뭐 어떡할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정말 참된 간증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정말 감사하십시오. 정말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멸망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땅에 기름진 축복 아무리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거는 저주 중에서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부모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세상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사나 추구나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라면 그 아이가 아무리 커서 머리가 큰들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야, 남자는 술 한잔 해도 괜찮아.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까? 그 자녀가 술 마시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아이들도 담배를 참 많이 피잖아요. 며느리 데리고 올 때 담배 피우는 며느리 데리고 올까 싶어 겁납니다. 신앙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 묵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자녀에게 톡을 보내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만이 다음 세대를 영원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하고도 견고한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이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이 오고 온전한 회복이 찾아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작은 친절들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정표를 따라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 정말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냄새나는 자기를, 그 누더기 옷을 입은 자기를, 발에 신조차 신지 않은 자기를 아버지가 안아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안아주는 그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아버지가 입 맞출 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이끌고 들어가서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찬양단이 앉아있고 한국답니다. 키보드 넣어주세요. 키보드는요, 딱 반주자가 올라가면 음악을 넣어야지 그 밑에 음악을 계속 하기로 했는데 눈치가 8단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찬양 계속해 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꼭 품어주시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향한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찾아 손손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찾아 손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며 그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찬양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두 손을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